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는 비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신이 마음대로 그 마음과 생각을 조절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죠. 귀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그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보여지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능력인 거예요. 그냥 말과 혀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요,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 영혼이요,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이죠, 벌써. 오래전이죠. 그때는 이제 참 복음이 막 너무 전하고 싶어서 복음이 이렇게 막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보수부지, 한강 보수부지에서 교회가 근처에 있으니까 여의도 가서 정기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버스 안에서도요,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으로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것도 진짜 영접하게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것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바램은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뭐예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삶의 현장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대요.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망할 것 같은 어려움이 있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친히 박해를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박해 역시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가 없이 쭉 삶을 살아오는 게,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오히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내 삶에서 아예 박해가 없다. 어떠한 종류의 박해든, 가족의 박해든, 친척의 박해든, 친구의 박해든, 믿는 주변의 사람들의 박해든, 믿지 않는 또한 믿는 사람의 박해든, 박해가 아예 없다 이러면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을 근본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요, 박해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리고 왜 박해가 따라올까요?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박해뿐만 아니라 생명이 그분 안에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을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박해와 더불어 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이 땅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 때문에 곤두박질 치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는요 점프해서 떨어질까요? 추락할까요? 추락 안 해요. 왜 안 추락할까요? 날아가잖아요. 여전히 이 땅에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근데 새는요 이 중력의 법칙보다 더 새로운 상위 법칙 아래 있기 때문에 유유히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중력의 법칙이 여전히 작용하지만 새는 그 법칙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새로운 영향을 받죠. 새로운 법칙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 아래 그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우리의 실은 우리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법에 의하여 우리가 판단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판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영원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읽고 우리 오늘은 좀 빨리 기도할까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는 보이는 이 세계의 모든 근심 속에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침에 밤잠 잠을 줄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지만 힘든 것을 이기고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힘든 것을 이기고 주님의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잠깐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게 되면 실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다 보이는 세계에는 돈의 힘, 돈으로 인해서 모든 게 사건이 발생되고, 돈 때문에 일을 하고, 돈 때문에 좋은 직장 가야 하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의 왕은 누구예요? 만몬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근데 돈의 뒤에는 누가 작동해요? 만몬. 네. 사단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사람, 돈에 인색한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중요한 원리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은 결국 이 보이는 세계에 지배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마치 아까 말했던 중력의 법칙이 여전히 작동하지만, 이 세상에서 돈의 힘이 여전히 작동하지만, 우리는 돈의 힘의 작동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작동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러면 보이는 세계에서 이 돈의 힘에 작동하는 그 영향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영적인 중요한 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입술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돈의 힘에서, 돈의 영향력에서 예수의 이름, 우리 가정에 예수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이러한 돈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돈의 어려움 속에 지배받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어려운 환경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에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결박들은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에 상함케 하는 모든 사건들은 나에게서 중단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왕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분, 이보다 크신 그분이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신보다 월등히 크신 분. 근데 우리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이는 세계에 집중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요. 6일 동안. 보이는 세계에 집중해서 살아가요. 그럼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사단에게 어떤 부분의 영향력을 받죠. 그러니까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도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튕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결국에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신고 거둠으로 살아야지,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야지, 인본주의적인 원리로 살아가면 인본주의적인 원리 속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로 이길 수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이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자리에 못 나오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자리에 못 나오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런데요, 진짜 지혜롭고요,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갈망하는 사람은 어때요? 태도가? 모이기에 힘써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신앙이 그대로 알 수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디서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나요? 환난 가운데 알 수 있죠. 왜요? 환난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환난 중에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저는 장로를 청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를 청한다는 건 뭐예요? 목회자를 청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 속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느냐? 아니면 환난 중에 마음이 더 상해서 사람을 찾아가느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냐? 나를 도와줄 어떠한 것을 찾아 나서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거 다 분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성도들 분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영적인 신령한 세계가 열려서 막 그 사람의 영이 보이고 막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이고요. 많은 경우는요,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 사람의 영적인 습관, 그 사람의 기도하는 태도, 예배 듣는 태도, 많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18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아멘. 여러분, 영원하신 그 주님을 갈망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사모해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혼인 예복을 입어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친밀감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